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함 제1장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의 영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거나 조용하게 우리의 영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생각 안에 남아있지 않는 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1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를 한 단계 더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5가지 위대한 일을 성취하심. 우리의 하나님은 목적과 일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기초하여 영원 과거에 계획을 세우셨음을 계시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갈망, 곧 즐거움이 있고 이 갈망, 이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간단해 보이지만 내재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을 담는 단체적인 그릇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 이들을 통해 그분을 표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늘들과 땅, 온 우주를 다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는 다른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 위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실지이시며 살아계시지만 숨어 계시고 감추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표현되고 싶어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 감추어져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인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한 성으로 끝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의 결과가 아니라 건축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하여 건축물로 끝맺으십니다. 창조는 그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축물은 그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건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을 완성합니다. 성경의 양끝 사이, 곧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건축물 사이에서 하나님은 5가지 주요 단계를 거치시고 5가지 주요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구속, 거듭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위대한 일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속 이후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즉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본성을 그분의 본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로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 사이에는 우리를 구속하고 거듭나게 하며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이 계시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은 어떤 것도 우리의 종교적이고 타고난 관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두 단계를 밟으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그분께서 거치신 첫 번째 단계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실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셨으며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되신 분, 즉 육체가 되신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도 진정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 곧 만물의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 즉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1970년 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30년 이상 이 땅에 사셨고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즉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첫 단계, 즉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가 육체 되심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뚫고 지나가셨지만 죽음은 그분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분께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꺼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에게 자신을 내주셨으며 죽음이 그분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단계는 육체 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단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우리 위 아래 또한 우리의 안과 밖 모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려고 육체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그 영이 되셨습니다.